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어놓은 주된 이유는 예수님이 그들을 치유해 주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의학의 수준이 매우 미비했으므로 무슨 병이든 고칠 수 있다는 사람의 등장만으로도 군중들을 모으기가 충분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이 다져졌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과연 마가는 12 제자들을 통하여 무슨 메시지를 독자들에게 알리고 싶었을까요? 3장 7에서 8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허다한 무리가 거의 하신 큰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님의 소문은 남쪽으로는 예루살렘과 이두메 지역까지, 그리고 동쪽으로는 요단강 건너편, 북서쪽으로는 두로와 시돈 등 사방에서 모여들었다고 마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여들었던 것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병 고침과 또 그것을 구경하기 위한 무리들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갈릴리 해변의 이 작은 마을은 병자들과 또한 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로 순식간에 북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는 예수님이 하신 다른 모든 일과 마찬가지로 거리는 더 어둡고 깊은 차원이 있다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3장 11에서 12절입니다. 들어온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예수님의 치유 능력은 일반 의학의 차원보다는 영적 차원에서 작용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영적 차원을 접하면 질병과 죽음의 세력을 포함해서 다양한 악의 세력을 접할 가능성도 생겨납니다. 이러한 세력들은 마가는 들어온 귀신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가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들어온 귀신은 무엇일까요? 첫째, 그들은 사람에게 혹은 사람 안에 작용하는 비물리적 세력입니다. 둘째, 그들은 자신의 하는 존재를 더럽게 만들며 인간이라고 부르기에 부적합한 방식으로 행동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귀신들은 자신보다 더 큰 세력 앞에서는, 즉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단순히 위대한 치료자를 본 것이 아니라 자신들과는 완전히 다른 영적 세력이자 존재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진짜 정체성을 큰 소리로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모르고 제자들도 이제 겨우 추측하기 시작했을 뿐인 그 정체성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이스라엘의 참 왕의 메시아라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는 본문을 통해 독자들에게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자들의 이런 선언은 헤롯 안티파스 왕에게 들어가면 그 왕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산 위에서 12 제자를 부르십니다. 3장 13에서 15절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웠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우선 그 당시 갈릴리가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BC 4세기경에 갈릴리의 수도 세포리스에서 반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에 로마군은 반란군을 진압한다는 명목으로 그 지역을 초토화시켰다고 합니다. 이처럼 갈릴리 지역은 보수적이었고 열심당원의 본거지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수적이란 말은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무력으로 로마를 굴복시키고 팔레스타인 일대를 다윗 왕처럼 다스릴 강력한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 12 제자들을 불렀다는 것은, 즉 산은 혁명을 범하는 장소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혁명에 가까운 행동인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이라면 이스라엘이 12지파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이 12이라는 숫자는 족장 야곱의 12아들과 대략 맞아떨어지는 숫자였습니다. 그 중에서 10지파는 7세기 전 아시리아가 침략해서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언자들은 회복의 때를 이야기했고 많은 유대인이 그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다시 한번 위대한 민족으로 만드실 날이 올 것이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 그들에게 특별한 지위와 사명을 주셨을 때 독자들은 마가의 의도를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가는 지금 예수님이 단순한 치유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단순한 영적 회복의 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기다려온 회복의 때다. 지금 모든 차원에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 영적, 육체적, 사회적, 정치적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마가는 독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회복운동을 시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기존 통치자들, 기존 압력 단체들에 맞서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그 산에 올랐던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이유로 그 산을 오르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을 진정한 혁명 집단으로 만들기 위해 지배층의 눈을 피해 그 일을 하기 위해 그곳에 오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는 12제자들 중 한 사람은 배신자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또한 예수님의 혁명에 포함된 일인 것이었습니다. 이 시간 나는 과연 12제자 중에 어떤 제자의 모습과 닮았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